오늘은 제 손에 들려진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한국말은 아니고요. 네. 아비우아이 아빠우아나 마하마하나라고 쓰여져 있는 한 책에 대한 이야기.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 중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가 섬기던 모 교회 대학부 팀원들과 함께 갔었던 한 곳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로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푸아 뉴기니 들어본 적 혹시 가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네. 저는 다녀왔거든요. 네. 그때 찍었던 사진 제가 이렇게 앨범에 소중한 추억은 잘 이렇게 앨범에 담아뒀는데 네. 사역지를 이동하다가 정말 정글이에요. 진짜 뭐 비가 와서 완전 진흙탕. 네. 제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기 있네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 현지 우리 부족들과 함께 네. 여기 또 추장님도 계시는데 누굴까요? 네. 저는 어디 있을까요? 보이나요? 네. 사진이 굉장히 오래돼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네. 문득 설교를 준비하는데 20년 전에 다녀왔던 파푸아뉴기니 단기 선교 그때 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푸아뉴기니는 어디인가 하면 남태평양에 여러 섬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죠?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네.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른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수도가 포트 모르스비인데요. 글쎄요, 20년 전에 어, 그때도 참 원시, 네, 전기가 없었어요. 제가 갔던 그곳에 수도 포트 모르스비에서 내려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저 봉고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네, 한 부족 마을에 진짜 추장님도 계시고 네네. 근데 추장님이 깜짝 놀란 게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나왔더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네, 추장님이신데 좀 놀랐는데 아무튼 전기가 없어. 그리고 수도 시설이 없었어. 20년 전에. 지금은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여행으로 가보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인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곳에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간 이유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국 선교사님이세요. 그곳에서 약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던 중에 제가 언제 갔냐면 2005년도에 갔는데 그 해에 약 20년 동안 한 부족,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와이마 부족이라는 한 부족,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5, 600명 정도 되나? 작은 마을인 거예요. 정말 정글 저 깊숙한 곳에 사는 한 부족이에요. 그 부족을 위해서 그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20년 동안 하시던 중에 신약 성경, 구약보다는 신약이 조금 분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복음의 메시지,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의 마테마가 누가복음부터 해서 복음서 말씀과 함께 복음의 핵심 아주 중요한 교리와 중요한 핵심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 더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족의 언어로 이 부족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드디어 번역해서 완성하신 20년 정도가 된 그때쯤 2005년에 저희를 초청을 하셔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한 권의 성경을 저에게 20년 전에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소중한 성경책이라서 제가 버리지 못하고 버릴 수 없죠. 네, 이 안에 특별히 사인까지 해주셔갖고 네, 해주셔서 뭐라고 이렇게 해주셨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제가 총무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앞 표지에다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민영 총무님, 와이마에서 후배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코는 현지어로 친구인데 친구로 사역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05년 2월 6일 파푸아뉴기니 와이마 부족에서 두 분 선교사님께 사인을 해주셔서 저한테 이 소중한 성경책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은 GBT라고 해서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그래서 성경 번역만 주로 전문으로 사역하는 선교 팀에 소속되어 계신 선교사님이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이요, 진짜 이 와이마라고 하는 이 한 부족, 얼마 되지 않은 이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분들의 젊음을, 그분들의 열정을 그곳에 쏟아 부으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한 권의 성경책이 번역이 완성되어 봉헌 예배를 그때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을 전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 말고는 별로 이렇게 정보가 없을 거예요. 선교사님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이에요. 대한민국. 성경을 먼저 전달받은 거예요. 그냥 성경책 몇 권, 성경책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잠깐 그냥 들러서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아펜젤러 여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병원, 그 사역보다 훨씬 전에 성경을 한자 또는 당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전해주는 사역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선교사님을 알 거예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1866년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 이야기 알고 계시죠? 미국 상선, 여러분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오셔서 성경책 몇 권 전해주시고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때 보통 성경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전 1816년 9월 5일 충남, 여러분 충청남도 아시죠? 서천 마량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기독교 역사지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제가 그래서 참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마량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한국 최초의 성경을 전해주신 당시의 영국 함선 선장으로부터 성경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곳을 기념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이 한 권의 성경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끝에 우리가 늘 성경 본문 읽고 나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교훈이 담긴 그런 사람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경책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이 성경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혹시 오늘 주일 아침
성경책을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헤맨 친구는 없죠? 네. 혹시 아침에, 주일 아침마다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혹시? 보고 싶었죠. 네, 네. 보고 싶었죠. 네. 교회 갈 때 항상 성경책은 챙겨가라고 부모님이 잔소리처럼 하시고 또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성경책 꼭 가지고 와라 하시니까 성경책은 이게 챙겨 오는데 또 혹시 가방에 교회만 들고 다니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초등부나 유년부 때 교회 가방 주잖아. 그렇지? 그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렇지? 끝나고 가면은 거기다 그걸 넣어놓잖아. 거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 지난 주일날 선생님이 주셨던 간식도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가방 안에서 꽃이 피고, 네. 그렇죠. 딱 꺼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 너무나 소중한 성경인데, 물론 이 책 자체에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소홀히,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주신 이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한 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앞으로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그동안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없습니다. 단지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훈련받고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도 변화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팔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변화된 제자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당시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함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 VBS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디든지 복음 들고 나아가 아낌없이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함께했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리더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직접
예수님의 직통 제자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너희들도 보았지. 우리가 함께 믿어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도 하나씩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교회의 리더 역할,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부재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신서 이런 부분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네.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유기체적인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 리더가 부재하고 그 옆에 물론 다른 예수님의 제자 말고 말씀을 옆에서 같이 듣고 같이 따라다녔던 사도라 불리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죠.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이단이었어요. 이단.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이건 오늘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은 그럴싸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아니,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와 또 교회에 그동안 리더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비상 국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전하고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도 없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틀린 이단까지 합세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9월 마지막 주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5주라는 짧은 시간이라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 승천하신 AD 30년 즈음부터 해서 약 1500년, 1600년대까지 중세, 우리가 말하는 그 중세 시대까지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하나 나눠보고 다음 주에 하나 나눠보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복음,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8월 둘째 주에도 잠깐 이사야 본문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린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 올해 주일학교 졸업하는데 대학부 가서 선배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 대답을 이렇게 GBS 하다가 이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사야 본문이면 조장님, 제가 알기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알고 있고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의 강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래, 돌아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를 위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죠, 조장님 이라고 대답을 하면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겠지, 그렇죠? 아무튼 1장에서 39장까지, 물론 모든 내용이 그렇지는 않지만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해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나와 있고요.
이사야 1장에 39장, 40장 오늘 그 첫 시작 알리는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희망의, 소망의, 회복의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세히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키워드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육체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은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불가능한 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까운 성모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존재도 때가 되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영원히 그 젊음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이어서 우리 인간의 그 젊음과 그 아름다움도 역시 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죠.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은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도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원히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이 누구죠? 지난주에 보니까 음원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에스파. 와, 여러분, 에스파가, 참고로 나는 카리나를 주고, 카리나. 네, 카리나. 어떻게 이렇게 진짜 너만 보여, 그렇지? 이제 카리나. 여러분, 에스파가 언제까지 슈퍼노바 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순간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카리나가 환갑이 되었는데, 60살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지, 60살, 지금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60살이 되었는데도 슈퍼노바 할 수 있을까?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미안해요, 나 때는 이야기해서, 목사님 때도 막 소리 질렀던, 저도 소리 질렀던 아이돌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핑클, 알아요? SES, 이렇게 슈가, 네. 그리고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소녀시대. 네, 이렇게 화보 이렇게, 사진 이렇게 거기다 막 forever 막 이렇게 막 쓰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정말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줄 줄 알았어. 영원히 소원을 말해봐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굳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이처럼 연약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and ever. 네. 영원히. 여러분, 인간에게 forever라는 건 없어요. 영원함이라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 여러분 영국 웨일즈 출신의 아주 정말 굉장히 총명한,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실한 청년으로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제너럴 셔먼호를 떠올리는데, 사실 그보다 한 해 앞선 1865년 9월에 이 선교사님이 백령도에 와서 성경책을 전해준 이야기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순수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해 1866년, 여러분 당시 흥성대원군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것도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어렵게 방법을 찾아서 그곳에 몸을 실어 몇 권의 성경책을 손에 쥐어들고 대동강변에 내려서 성경책 몇 권 던져주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날카로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의 목을 베어나가는 그 칼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바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들었죠? 저도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혹시 내용을 들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를 죽인 실제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돼요. 박충권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는 길에 바닥에 떨어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이겠죠. 그 책을 집에 들고 돌아와서 차근차근 읽다 보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왜 감동이 되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인 그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건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년부 때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면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전해준 그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이가 너무 좋은 거지. 당시 우리나라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건너온, 외국에서 건너온, 이 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뜯어서 벽지로 막 썼다는 거야. 벽지로. 그리고 막 빵꾸난 문에 막 붙이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딱 밤에 잠을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문에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오. 또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안에 구석구석 붙여놨던, 벽지로 쓰려고 붙여놨던 그 성경책 한 면에 쓰여진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니 그분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이것도 자꾸 의심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증거 자료를 이따만한 제 사무실에 제 책상에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따 혹시 시간 남으면 제가 이렇게 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들여 평양 최초의 교회, 평양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당시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처소로 자신의 집을 드리는 일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참 물론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마음이 와닿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참 신비한 일인 거죠. 어떻게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성적인 논리로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한때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 변화된 그 순간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성경이, 이 한 권의 성경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66권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0일 달력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오늘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우리 찬양팀 여러분 바로 직속 선배 임채정 선생님이 간증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 응원하는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네, 읽어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은혜 받으신 그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 딱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뭉클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유일한 진리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